마태복음의 그 앞부분에는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잘 깨닫고 회개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관심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믿고 교회는 출석하는데 나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요? 그거는 뭐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우리가 헛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신에 맞추어서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놓고 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영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그 예수님 만나는 날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만남보다 가장 귀중한 만남입니다. 내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초기 사역을 하셨어요. 세 가지 사역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포커스를 맞추셨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거기 한번 열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것이 가르치시는 일과 그 다음에 전도하시는 일과 그리고 백성 중에 있는 모든 병들 약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치료 사역을 해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교회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우리 교회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쓰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교회가 한창 침체기에 젖어들 때에 미국 교회가 뭘 했는지 아세요? 예.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교회에 모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뭘 했냐면은 빙고 게임을 했습니다. 예. 교회에서 모여서 빙고 게임하고 선물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점점점 줄어들고 미국 교회가 점점점 없어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예. 이거 가봤자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재미로 나오면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사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 교회는 힘들어지게 돼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심껏 찬양하는 거고요. 그리고 심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일과 헌금하는 일과 헌신하는 일과 수고하는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도되고 아픈 자들이 치료받고 약한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거기 한번 또 열어주세요. 거기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와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걸린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제가 대구에서 한 20년 목회를 했는데요.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40명 전도대원을 모집해가지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서 누가 제안을 했습니다. 대구에 가면 동산병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동산병원에 와서 전도해 주세요. 동산병원 교목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전도대원들을 모시고 그 동산병원에 가서 매일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저에게 맡겨준 병동이 중풍병자들, 뇌경색으로 이렇게 반신불수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입원해 있는 그 병동에 갔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중풍병자들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한 방에 고치셨다는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분들이 잘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잘 안 낫는가요? 하나님 이분들에게도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분들에게도 예수 만날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제가 가서 우리가 잠깐 교회에 대해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허락을 구하면 예 하세요. 그분들은 24시간 시간이 남잖아요.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 목사님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진 않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고 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대성통곡을 하시고 우시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손을 잡고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우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뵀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중풍병이 이렇게 빨리 치료는 안 됐지만 그러나 매주 한 번씩 가서 그분들 만나 뵙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럴 때마다 그분들의 마음이 회복을 얻고 내가 이제 병원에서 나가면 교회를 내가 꼭 나가겠습니다. 저한테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만난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별로 무명한 자같이 살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은 가장 유명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산상보훈 중에 특별히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기 산상이잖아요. 산에 올라가셔서 보석과도 같은 우리 훈계의 말씀을 해주셨다. 그런 말씀인데 이 똑같은 교훈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보면 평지설교라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에서 온 많은 백성들이 모이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얻고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에게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 산에서 증거했다라고 하는 이 산상보훈과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평지 설교를 한번 이렇게 연결해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꼭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포함하여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삶의 윤리와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는 다니지만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와 삶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주장하기를 시작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과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의 가치와 교회의 윤리와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 삶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서 적응하여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뭐가 중요하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그런 경지에 이루어져 있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물질이 많으면 복이라고 그러죠. 명예가 있으면 복이라고 그러죠. 나이가 들어서 오복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에 치아가 건강하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낳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오복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복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은 죽음 앞에서 그 모든 복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복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찮은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축복이 아니라 이 축복을 넘어서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소망하고 깨닫고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도 누리면 좋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선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되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난한 자 혹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일 겁니다. 그렇죠? 예,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건지 진짜 실제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건지 어떤 것이 맞을까요? 예. 어떤 사람들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단지 가난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마태가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얹혀가지고 신앙적인 용어로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영적으로 이 본문을 마태가 새롭게 해석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 있는 자인지, 가난한 자가 복 있는 건지, 여기 그 마태복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아나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부자나 권력가들에 의해서 그들의 재산을 한꺼번에 다 빼앗긴 자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사용한 단어가 아나임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의 경제 구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구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고리대금업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몇 % 이상은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남의 것을 심하게 수탈하게 되면 이제 법에 걸려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무리 높은 이자를 이렇게 매기더라도 감옥에 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부자들은 고리대금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곡식이 없어서 곡식을 빌려갔다가, 그리고 갚질 못하여서 그들의 많은 가족들이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들의 몸을 노예로 던져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르는 가난한 자가 여러분 없습니다. 나는 나의 재산을 다 누군가에게 뺏겨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힘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뜻은 성경 안에 심령이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들과 같은 그런 그 구조들과 연관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저 세상,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강력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잠잘 곳이 있고 먹을 것이 넉넉하고 아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늘나라가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들이 이렇게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사는데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서 살만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몸이 점점 아파오고 힘들어지고, 저희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자식들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자식들 보는 소망보다 빨리 죽어서 하나님 만나 뵙는 소망이 내가 더 크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식 보는 게 얼마나 참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질병을 얻고 또 몸이 노쇠해 가면서 여러 가지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그래도 나는 아직 힘이 있고 살만합니다. 여러분, 그거 주장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육신이 건강하고 아직 내가 살만하고 내가 아직 힘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언제 오시든지 제가 주님 만날 소망이 나에게 가장 크고 소중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꼭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아니요,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있고 아직 살만 하고 아직 버틸만 하고 아직 힘이 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하늘나라가 더 가치 있고 이 세상보다 하늘나라가 더 소중하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기쁨보다 예수님 만나는 기쁨이 나에게는 더 큰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과 교만을 벗어던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칫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너무 맹신하여서 나는 내 힘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선악과를 내가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그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방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그 축복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결국 그 길은 파멸의 길이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방치하면 끝이 없습니다.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뿐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하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정신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먼저 생각할 줄 알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에 부합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거기 한번 열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더러운 생각들, 우리 마음속에 탐심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규정합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가 아니요 우상을 섬기는 자의 자세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삶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의 마음들과 더러운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씻어내고 그리고 주님 닮아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우리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주제가 있어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자가 이 세상에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더 잘 나가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을 가지시나요? 예수님을 잘 안 믿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더 부자로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은 지금은 잘 나갈지 몰라도 그러나 나중에는 결단코
그들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대답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인정받고 낙인 찍힌 것으로 그들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탐심이 많다고 소문이 나고 규정되었던 것 자체가 불쌍한 인생이라.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에 남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기적인 사람, 탐심 있는 사람, 부도덕한 사람. 여러분, 그런 그 모습에서 우리는 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우리 주님은 그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과거의 삶을 묻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교만을 버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교만함을 버릴 때에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했든지 간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게 가장 신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그러지만은요, 우리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기를 원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한번 줘봐라. 누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게 하거든 그 사람과 오리는커녕 심리까지도 동행해 주는 사람이 돼봐라. 내게 구하고 구걸하는 자에게,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나누어 줘봐라. 우리같이 없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그러면요,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것 한번 나누어 주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까지도 너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감당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와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넉넉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들이요 다 내게로 오세요. 나도 여러분을 편히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예수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은 가장 힘 있는 자요, 가장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에게 어려운데 나에게 도와달라,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나에게 부탁을 했을 때 나 못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죠.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도 못해요. 돈이 있는 사람도 못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우리의 마음 안에 가까이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그 마음에 소유하고 사는 분들은 진짜 부자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치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천국 시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사랑의 풍요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그 사랑의 풍요로움을 나누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